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보화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보화 아시죠? 이건 아주 드물고 귀한 보배로운 물건입니다. 값진 거죠. 귀한 거죠. 이 보화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서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야겠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이 보물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화를 갖고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보화가 있으면 힘이 되거든요. 보화가 있으면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칭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보화를 우리가 갖고 산다는 것은 참 우리가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미국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바다 주에 가면은 버지니아 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시티, 네바다 스테이트인데요. 거기 아주 명소 가운데 콤스톡이라는 헨리 콤스톡 광산이 있어요. 광산. 그러니까 은 나오고 금 나오는 광산이 그 버지니아 시티에 아주 유명한 관광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네바다를 이제 여행을 가면은 뭐 리노로 갔다가 밑에 이 버지니아 시티에 있는 헬리캄스 거기에 관광지를 둘러보게 됩니다. 이 헬리캄스톡이라는 이 광산은 그 사람 이름이 그 주인 이름이 그 사람이 1859년도에 그 시티에 아주 유명하게 그런 헬리캄스톡 광산을 세웠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컴스톡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트렌트 온타리오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뭐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광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다가 네바다주, 미국 네바다주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거기서 한 폐광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광인데 은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요. 은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걸 팔았는데 헬리 컴스톡이 그 광산을 삽니다. 사가지고 그가 이제 광부를 시켜가지고 땅을 파면서 은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땅을 팠는데 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아니 뭐 나오지도 않는 거 돈도 못 받는 거 이 일을 자꾸 시키냐고. 그러니까 이 헬리콥스톡이 정말 마음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파던 데 말고 반대편을 파자. 반대편을 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한 달 안에 거기서 은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은을 캐가지고 이적 부자가 됩니다. 그 후에는 이 사람은 은과 금을 캐는 아주 박사처럼 볼 줄 아는 사람,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은광을 파서 금 캐는 사람하고 유명해졌고, 그 버지니아 시티에 헬리콥스 그 콕스 광산이 아주 크게 번영되고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산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을 통해서 뭐 은이나 금을 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컴스톡이 저 쓸모없는 산 팔아버리자.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그걸 삽니다. 사가지고 그 쓸모없는 산이라고 저 쓸모없는 걸 저 샀어 바보처럼 했는데 그 형제들이 산 정상에서 6마일에 떨어져 내려서 파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거기서 금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헬리콥스톡이 팔 때는 수천 달러에 팔았어요. 혹자는 11,000불에 팔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에 가서 보니까 한 수천 달러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것이 금광이 쏟아져 나온 그것이 얼만큼 되냐면은 5억 달러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돈에 5억 달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내가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수천 달러에 팔았는데 5억 달러가 됐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자기 전문가인데 내가 정말 땅에 대해서 은광에 대해 금광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아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안 돼. 거기다 부인도 또 도망갔어요. 1859년도에는 그렇게 번성하고 헬리콥스터기 1870년에 몬테나 여행 가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총으로 쏴서 죽었습니다. 9월 27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금광에 전문가라고 잡았는데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감춰진 보화, 이 보화라는 것은 여러분 가르쳐 주면은 참 좋죠. 누군가 이거 보화야. 그러면 그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어떻게 하면 그 보화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보화가 감춰졌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 힘들지요. 그 보화를 찾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쳐가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보화라는 거, 이 보화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물적인, 그냥 물질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내가 명예도 보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화는 어떤 보화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는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2장 3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어떤 안입니까? 그 안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크릿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자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여러분 나왔듯이 거기에 지혜와 지식. 여러분 우리가 이 보화라는 건 아주 귀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화를 천국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한 사람이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후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게 천국을 비유해서 말할 때 보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천국을 비유해서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 이걸 우리가 감춰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면은 우리는 정말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하면은 성경 잠언서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보아죠, 여러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납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부도 누릴 수가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가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강하고요. 지식은 힘을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 지혜와 지식도 귀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놀라운 지식이지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합니까? 배워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내 인생을 가운데 어떻게 그 죄로 인하여서 나 그냥 고통받고 내가 그냥 이러다 죽는 거지 하고 미련한 생각을 가졌는데 이 죄를 리무브할 수가 있구나. 이 죄가 없이 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귀한데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이 지식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잘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지혜롭게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이 보화가 뭐냐?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하는 지혜를 얻으니까 경건해집니다. 이 보화죠. 예수님을 몰라보세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늘 다가오는 게 뭡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는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때요? 허무라는 것이 다가오죠. 인생은 늘 이런 세 가지, 더 하나 붙이면 인생은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우리 갖고 있는 그야말로 끝이죠. 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을 모르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요. 어쩌면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더라도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걸 보여줄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감춰진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면은 그 보화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졌으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첫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얻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분 윤택하게 우리가 말씀했듯이 지혜와 지식 아닙니까? 이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기 때문에 남보다 더 삶을 잘 살 수 있죠.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다른 사람보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한 발자국 앞장설 수 있습니다. 원 스텝을 앞장서가는 게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면 가르칠 수가 있고, 내가 사람들보다 많이 아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앞장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아주는 거 아닐까? 그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남들은 연구해서 쫓아올 때 나를 그걸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 이런 지식과 지혜가 세상을 볼 때 굉장히 귀한 보배롭죠. 자기한테 갖고 있는 보물이죠.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은 변하잖아요. 세월이 가니까 쓸모없는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한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했다는데 몇 년 지나니까 벌써 그것은 옛날 거예요. 쓸모가 없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보화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지식은 변하고 쓸모없이 버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것이냐?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올바르다. 바른 거야. 이기려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신 거나 지금 또 바울이 오늘 말씀했듯이도 이 올바른 지혜와 지식,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놀라운 보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 서니까 골로새 교육에 쓴 서신인데 골로새 교육에 뭐라고 쓰냐면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가질 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보아니까. 우리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눈에 보이면 저건 정말 좋은 거야. 저거 가지면 내가 삶이 그만큼 윤택하고 내 삶의 힘을 얻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갖게 되고 그걸 얻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은 보아가 아니라는 거죠. 위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는 땅의 것은 저거는 없어질 거야. 저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볼 때 이게 정말 보아다. 이게 땅의 것 이거는 보아가 아니고 이거는 가짜고 보아인 척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매사추세츠에는 그 커피숍이 많은 가운데도 던킨 도너츠 커피숍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던킨 도너츠 커피숍이 굉장히 많아요. 매사추세츠가. 왜냐하면 매사추세츠부터 시작했거든요. 이 던킨 도너츠가. 윌리엄 로젠버그라는 사람. 이 로젠버그라는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신앙심을 갖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니까 그 지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칩니다. 가난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는 사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어요. 그게 지식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는 지혜를 가지고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모빌 런치 점심을 파는 그런 서비스 회사를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던킨 도너츠라는 상표를 만들게 됩니다. 로젠버그가. 그래가지고 도너츠를 정말 커피를 제공하는데 커피를 딱 내렸다가 팔리든 안 팔리든 지금은 모르겠어요. 18분만 지나면 버려요. 무조건. 18분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던킨 도너츠 오면은 아주 신선한 커피를, 딱딱 커피를 마실 수 있었어요. 어디서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때만이 올바르게 내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젠버그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 남산 밑에 중구청에 있어요. 중구의 청장 되는, 구청장 된 사람이,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학교로 재건중학교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공립학교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을 가르쳐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그 다음에 진학하는 그런 학교였잖아요. 근데 그 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15살에 정비공 C다로 들어갔어요. 밑에서 보조해 준 사람이죠. 이렇게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30대에는 과일 장사, 행상 과일 장사를 하다가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치킨, 닭을 튀겨서 파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도 한번 정치에 나가볼까 하고 구의회에 나갔는데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서울특별시 시의원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53살에 서울 중구청장이 됐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받은 별명은, 저 사람은 복음구청장이야.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날마다 그 사람은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구민들을 돌보았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한때는 저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갔었고 한때는 부유함을 얻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부도 잃어버리고 높은 권력에서 내려왔어요. 그들은 보화인 줄 알았는데 그가 보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비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보화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이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고 버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를 보화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참된 것을 보기합니다. 세상의 보화들은 눈에 있는 보화들이 다 진짜 보화입니까? 가짜 보화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보화지요, 보석이죠. 귀한 건 아닙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귀하지만은 우리 생활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물론 다이아몬드가 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삶이 더 윤택할 수가 있겠죠. 팔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굶주리고 죽진 않아요.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해서 음식이 나오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에서 음식이 나옵니까? 사막을 걸어갈 때 다이아몬드를 한 주머니 차고 가도 물이 없으면 결국은 다이아몬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죽어가고 있을 때 수통에 있는 물 한 있다면 다이아몬드를 반 바꾸겠어요. 바꾸겠죠. 다이아몬드 보화하긴 보화인데 우리 살아가면서는 정말 귀한 보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보화를 참된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참되게 보지 못합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저게 보화인 줄 알고 따라갈 수 있어요. 아 저게 보화구나 하고 따라가다가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죽잖아요. 우리가 보화인 줄 따라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때는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아주 고전적인 찬송 아닙니까? 근데 그 찬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왜 따라갔죠? 보화인 줄 알기 때문에. 야, 저 보화야.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얼마나 귀한 보화입니까? 그 보화 때문에 아 이건 가짜야. 이건 아니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4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보화가 있다 이거야. 이 보화.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은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모른다면은 속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정말 보화인 줄 알고 간다는 거예요.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 영생을 얻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가 죄에서 해방된 거, 너가 정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진리다. 이게 보화다. 이런 보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세상 것이 보화를 따라가다가 비진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감정사들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그래서 다 감정을 하잖아요. 이게 가짜다, 진짜다. 달러를 100달러짜리가 가짜가 진짜인가. 감정사들이 감정할 때 어떻게 감정할까요? 그들은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쫙 받아요. 그것을 카피하고 있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카피합니다. 얼마든지 카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피를 하는 또 그런 연구소가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서로 나라와 나라 이렇게 뭐 할 때 뭐 카피하면은 뭐 어떤 거 다 카피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미팔군에서 있을 때 위조하는 담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 뭐 이북 거고 남한 거고 다 그걸 카피하는 걸 거기 배우면서 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카피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옛날 얘기죠. 그러면 위조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100달러짜리를 진품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진품만 계속 봐야지 가짜를 딱 보면 알잖아요. 뭐 가짜가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품만 계속 이게 진품은 이런 거다. 진품 이런 거다. 그 진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품을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식을 바로 알면은 세상과 이건 가짜야 보면서 저건 가짜야. 저건 잘못된 거야. 보호한 줄 알고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유, 저건 우리 가짜야. 저건 우리 나에게 보호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가짜가 얼마나 많이 춤을 춥니까? 보호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진리감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생애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계 선교사로 50년간 봉사했던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이분이 중국에서 한때는 병원을 경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픈 자들이 찾아오니까 돈을 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가 병원을 운영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하루는 직원이 와서 원장님 오늘 저녁 쌀을 마지막 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내일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가 걱정이구나. 어떡하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올까? 어디 가서 구워올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말하기를 불신앙을 버리세요. 불신앙을 버리세요. 회개하시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마지막이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다음 또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체부가 편지 몇 통을 전해줍니다. 그 편지 가운데 보니까는 영국의 대부호가 많은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건 남의 나라 얘기 같죠. 한국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한때는 거기를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그 학교를 맡습니다. 학교가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거창고등학교가 인류고등학교잖아요. 아주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스카이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변호사면서 이런 사람이 억지에 만난 분도 보니까 다 이렇게 거창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 학교가 아주 정말 약한 학교, 문 닫은 학교인데 이제 학교가 돈이 없어서요.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때 전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될까요? 근데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직원이 말해요. 목사님, 미국에서 돈이 왔어요. 라바트 시너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수만 달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이 그 학교를 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것을 보면서 그것이 보화인 줄 알고 가서 구걸해 보십시오. 내가 백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참된 것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다. 나는 우리 그 보는 역사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다. 네, 예수님이 더 큰 보화니까요. 세상 명예 훌륭한데도 주님과는 안 바꾸겠다. 왜? 주님이 더 큰 보화니까요. 우리 이런 찬송 불렀거든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근데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주님이 보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며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보화를 아는 사람은 안 바꿉니다. 근데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 안에 지혜와 지식인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걸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인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간직해야 됩니다. 항상 그 보화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것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세상의 것 없어질 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구원함을 얻는 지식,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지식,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지식, 이것이 나의 삶의 보화이기 때문에 나를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을 주시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내가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이 지식, 그 지혜를 가지고 나는 항상 이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돼. 이 지식 보화, 귀한 거니까. 귀한 거를 모르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값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귀하다고 여겨서 그거를 자식이 줬는데 자식은 그 귀함을 몰라가지고 그걸 그냥 엿장수나 고물장사에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사가지고 횡재를 하는 사람들 볼 때 놀랍죠. 값진 거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경 해석학 교수가 자기 집을 학생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리빙룸에 은쟁반이 가득해요. 쫙 세워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교수 목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해필이면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고생하는지. 이거 돈 얼마 안 돼. 이거 내가 거라지 세일 때마다 다니면서 사다가 놓은 거야. 어떻든 간에 뭐 본인의 취미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지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수십 장 되는 은쟁반에 반짝반짝이 닦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은쟁반 한 일주일, 이주일만 안 닦으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분이 계속 닦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보화가 있어도 그 보화를 잘 유지하려면 닦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정말 습기가 차지 않게 닦아줘야 됩니다. 온도를 맞춰줘야 되고 늘 광약을 발라서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 반짝반짝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을 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화가 내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골로새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유지하는 것은 뭐예요?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질서에서 이탈해버리면 질서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화가 빛을 못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행실이 질서 있게 행하고 너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보화가 계속 내 안에서 역할을 하고 나타나고 그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답게 되죠. 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참된 것을 보니까 세상에 속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 작년 추석 때도 만난 어떤 권사님인데 자기 동생과 함께 처녀 때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열심히 자기 동생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요.
그리고 이 권사님 보선 교회를 다니신 권사님 동생은 서울에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걔가요, 처녀 때는 성가대도 했어요. 그리고 걔가요, 결혼하고도 구역도 다니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은 교회자 얘기만 해도 걔가 경기라는 식으로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남의 얘기 같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고요. 어두워졌어요. 그 심령이 캄캄해졌어요. 보화가 빛을 내지 못하고 이미 그 보화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는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걔들이요, 부부가 맨 처음에는 노름을 조금씩 좋아하다가 노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을 날렸고 제가 있는 집까지도 한 채 줬습니다. 서울에서 있는 집은. 왜 안 주면 안 되나요? 안 줄 수가 없었어요. 동생 남편이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악해졌습니까? 노름이 보호한 줄 알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가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것이 보호한 줄 알고 하다가 우리 속지만 알아요. 속지 않고도 돼요. 질서 있게 살아야 돼요. 질서 있게. 날마다 우리가 정말 질서 있게 어떻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가. 내가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나갈 때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면 주님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보아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 이게 귀한 우리의 주님의 보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화를 가졌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어디든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나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그 보화가 보이니까 그렇죠.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맞아. 나는 가서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처럼 내가 함께 있겠다. 그게 내 안에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알기도 나와 있어. 오늘 귀한 말씀 들으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보화가 아니라는 걸 알지요, 여러분. 그러나 보화는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화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텅 빈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홀령몰에 가면, 우리 홀령몰에 가면은, 여러분, 그 백화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여러 백화점 가운데도 좀 싼 데가 있어요, 보니까. 싼 데 가보면, 거기 가면은, 시계를 쫙 진열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시계가 아주 크고, 판도 크고, 막 거기 앞에 보석을 막 박아놨어요. 딱 보면, 화려하고, 더군다나 조명이 딱 비치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값비싼 것 같아요. 저와 차고 다니면, 그래도 딱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차고 다니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가 같아요? 그 시계가. $10. 그걸 사면서, 야, 이게 진짜 보석이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사요. 딱 차고 다니면 폼나잖아요.
또 그 사람이 거짓말로, 이게 뭐, 롤렉스 같은 거 뭐 몇만 불짜리라고 또 믿을 수 있겠죠. 근데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거를 보아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눈앞에 반짝이지만 그 번쩍인다고 다 보아가 아닙니다. 빛난다고 다 보아가 아닙니다. 오직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 그 보아를 갖고 있을 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지금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보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늘 앞장서가 되겠죠.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을 볼 때 왜 그들이 그렇게 성공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놀랍게 그들이 그 감춘 보아를 캐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링컨은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아를 가졌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만 다 보아한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들, 하나님까지도 저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아를 가졌기 때문에. 보아를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왜? 참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국에 한참 노예 시장이 막 번성하고 전 남쪽에 노예들이 많을 때 그때 노예로서 조라는 사람이 조라는 그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너무 보니까 이 노예 조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조가 감당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를 하나 사자. 그래서 노예 조를 데리고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고르라고 그랬어요. 갔더니 노예들이 쫙 있잖아요. 이 노예 조가 노예를 사는 거예요. 자기 밑에서 일할 사람을. 보니까 나이 많은 노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 안 된다고. 젊고 힘센 사람 사야지 저 사람 되겠냐고. 주인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데리고 있을 노예입니다. 그 주인이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조가 선택을 해서 그 노인 나이 많은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 보니까 병들었어요. 일도 못해.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약도해드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일 다 해줄 거라고. 그러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조가.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고 사온 노예는 일도 안 하고 병들었고 근데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의 아버지야? 근데 왜 이렇게 섬겨? 아니요. 아버지 아닙니다. 근데 왜 저렇게 그 노예를 그렇게 봉양하고 그렇게 섬기냐? 예. 저 노예는요, 내가 소년 때 나를 팔아먹은 노예입니다. 응? 너를 팔아먹은 노예를 너가 사왔어?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고 원수지만 원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귀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